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양산중앙교회 염태미 목사입니다. 새시대 교회 김은주 목사님은 방금 들으셨듯이 저와 함께 양산중앙교회에서 3년 정도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3년 정도 우리 김 목사님을 꾸준히 지켜봤는데 굉장히 사람이 성품도 좋으시고 그리고 따뜻하시고 그리고 사역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새시대 교회로 떠나가실 때 많은 성도님들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설교도 계속 듣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었는데 많이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문현진 사모님은 제가 양산중앙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제가 맡았던 청년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현진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주 깍듯하게 문현진 사모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문현진 사모님은 제가 청년부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이제 매주마다 열심히 설교하고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졸지 않았습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필기하고 그걸 묵상하고 또 곱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현진 사모님의 좋았던 강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공동체에 보면 어느 공동체든 약한 사람들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현진 사모님은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잘 챙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 사실은 약한 분들, 소외된 분들이 우리 현진 사모님의 케어와 보살핌과 기도를 통해서 잘 정착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 강사로 다른 교회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고 해서 부담스러운데 새시대 교회에 오는 건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문현진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오늘 말씀 아주 편안하게 한번 잘 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겨우 그냥 마음을 한번 터치하고 감동을 주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시원해집니다. 예를 들면 공부가 지독하게 하기 싫은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 학생에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어떤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너 공부해. 너 이제 고3이야. 정신 차려야 돼. 시시각각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자극을 주죠. 또 어떤 부모님은 그 아이의 삶 자체를 통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임을 못하게 하고 TV를 못 보게 하고 게임이나 TV를 하지 않고 먼저 숙제를 해야 풀어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죠. 또 한편의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학원에 보내주거나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죠. 근데 사실은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아이를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좋은 학원에 아무리 보내줘도 그건 그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자극이 이틀, 길면 일주일 정도밖에 가지 못하죠. 사실은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본질적인 해답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학창시절에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깨닫게 되면 그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학원을 가게 될 것이고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한 본질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지도자였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는 역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죠. 신명기 34장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이 30일 동안을 애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30일을 통곡하며 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지도자가 죽는다고 해서 그 나라 온 국민들이 30일 동안을 통곡하며 울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지도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 온 백성이 30일을 통곡하며 옵니다.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두가 의지하고 싶은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모세라는 최고의 지도자를 가까이에 두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가까이에 두고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가고 싶고 모세에게 위로받고 싶고 모세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특별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내가 너무너무 의지하고 싶은 사람, 너무너무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잘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으시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내 이 문제와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이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이 본능을 끊임없이 절제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찾아가는 이 습관이 관습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위한 훈련을 개인적으로 해봤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추억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무역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쯤 됐을 때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밥을 사주시겠다고.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 청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교회 어른들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4학년 시절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고 밥을 사주셨습니다. 근데 밥을 사주셨던 그분이 누구였냐면 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주 큰 회사에. 그분이 저하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태민아,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취업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꼭 나를 찾아와. 내가 너한테 딱 맞는 진짜 좋은 회사 소개시켜 줄게. 저에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4학년 2학기가 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하나님이 멋진 꽃길을 열어주실 거라 기대했거든요. 근데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넣었는데 10군데, 20군데, 30군데를 넣었는데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졸업을 2월 달에 하고 5월 달, 6월 달까지 계속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기약 없는 날들을 기다리며 이력서를 쓰고 토익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동안 취업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직장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도서관에 앉아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 2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취업할 때 돼서 안 되면 날 찾아와, 내가 널 도와줄게. 제가 2년 후에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도서관에 막 앉아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갈까? 교회 집사님 찾아가볼까? 교회에 능력 있는 장로님 찾아갈까? 회사 사장님, 집사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까? 아니면 학교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가서 제발 무릎 꿇고 사정하면서 제발 교수님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힘 좀 써주십시오. 이야기할까? 제가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몇 달 동안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의지하지 말자.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시간들 견뎌보고 준비해보자 결단했습니다. 제가 교회 집사님 아무도 안 찾아가고 교수님 한 분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답답하고 불안하고 짜증났는데 그 백수 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력서 쓰고 준비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40몇 년 동안 제 인생에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진짜 손꼽히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20대 취업을 준비하는 그때 했던 특별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싶거든요. 사역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이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했던 그 훈련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을 찾고 싶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은 저의 본능을 제어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 되어줍니다. 제가 그때 그 생각했거든요. 내가 20대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치열하게 중요할 때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의 추억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저의 본능을 제어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마다 이것을 연습하시고 기도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오른손이 나가듯이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고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사람들이 주는 도움과 사람들이 주는 혜택들을 다 차단해야 할까? 끊어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시대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것을 통해 운영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의 그 재력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될 때가 있죠.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것을 잘 사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주는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도움들, 나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주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지 않고 그 대상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연장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절망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어느 누군가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성기는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전성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전성기는 반대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때가 전성기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저의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제 가정을 제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제 삶을 잘 인도해 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셔야 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고 사랑하는 제 자녀 잘 키울 수 있고 제 인생을 잘 인도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한 전성기,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이 특별한 전성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앞에 있던 전임자가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역대 최고의 지도자 모세. 그 전임자의 뒤를 이어서 내가 후임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심리적 압박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양궁입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 양궁 단체전이 지금 10개 대회 연속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답니다. 그러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얼마 전에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10개 대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양궁 단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2028년 올림픽에 여자 양궁 단체전에 국가대표로 누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리적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앞에 10개 대회 모든 선배들이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대회 나가가지고 은메달 따고 오면 은메달도 잘한 거지만 사실은 들어오면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자들이 너무 탁월했거든요. 내가 국가대표로 뽑힌 건 너무나도 영광스럽지만 사실은 전임자들이 금메달을 다 따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나가는 게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심한 거죠.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탁월한 전임자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끌어 간다는 게 하루하루가 불면증이고 하루하루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그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될 사람은 20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노예 출신들이고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 앞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구 목사를 할 때 제가 맡았던 교구 성도님들이 300명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300명 성도님들을 맡았는데 매주마다 일이 생깁니다. 그 300명 중에 어떤 때는 장례도 생기시고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생기고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생기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도대체 300명 안에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맡았던 사람은 200만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존의 문제 앞에 놓이면 모두가 날카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상태로 서로를 대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백성들 중에 하루에 여호수아에게 10분의 1만 컴플레인을 들고 와도 몇 개일까요? 20만 개입니다. 어떤 컴플레인을 들고 올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만 가지고 찾아옵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내일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나요? 내일은 뭘 먹어야 되죠? 내일은 어디서 자야 되죠? 내일 지금 내 자녀가 아픈데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오는 문제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여호수아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20만 개의 까다롭고 어렵고 복잡한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화살도 날아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의 일상은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2만 개의 컴플레인만 해결해도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 앞에 놓일 때마다 그 리더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불안장애가 올 수밖에 없고 나에게 오늘 일상의 현실이 아침에 해가 뜨지 않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이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의 일상은 하나도 단순하지 않고 매일같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있는 문제는 뭘까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매뉴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처음 가보는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에 능한 족속들, 철제 무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노예 출신들입니다.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고 무기도 하나도 없는 족속들이죠. 여러분 전쟁 경험이 없는 족속들을 데리고 전쟁에 능한 족속들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근데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루하루 잠이 오지 않고 하루하루 답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현실적인 해답이 없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일은 A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일은 B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여기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답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집에 아이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집에 지금 먹을 게 없다는데 먹을 걸 어디로 가면 생겨요? 매일같이 현실적인 해답 가운데 여호수아는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명의 리더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고 단순한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 율법대로 매일같이 실천하며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알고 싶은 건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내일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발 여기에 대한 답 좀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세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내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몸부림쳐.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인 네가 먼저 내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통일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차기로 왕이 되어야 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런 특별한 유언을 남겨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멘. 여러분, 지금 죽을 날이 임박한 다윗이 차기의 왕인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 뭘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해.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조언은 사실은 상황에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차기로 왕이 된 리더에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조언들을 할까요?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당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아젠다들을 마음대로 펼쳐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어느 누구 하나 눈치 보지 마시고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보십시오. 이게 일반적으로 리더가 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가 잘 다스려봐. 너의 아젠다를 마음껏 펼쳐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왕이시여, 나라를 다스려야 될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지켜 행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다스려야 되는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뭐라고 조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스려야 되는 리더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먼저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더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자리와 직분을 맡아야지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리더가 됩니다. 우리 집의 가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해서 출산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는 리더가 됩니다. 내 자녀를 책임져야 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각자 우리 삶의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인도하지 않고 이끌지 않으면 어느 누구 하나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내 인생의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현실적인 해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큐티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역설적이게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내 현실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현실의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현실의 문제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내 자녀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잘 인도해 갈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불확실하고 막연한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다스림을 받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적인 해답을 주시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 말씀을 좋아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적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말이죠. 감사할 일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한번 다스림을 받아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청년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너무 좋은 직장이고 연봉도 좋습니다. 근데 그 직장 가운데 항상 짜증내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범사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단언컨대 그 청년은 그 직장에서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월급도 작습니다. 볼품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성실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그 직장에서 일하면 단언컨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바뀌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실 때마다 성경을 가장 먼저 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 유튜브가 첫 시작이 되지 않고 인스타가 첫 시작이 되지 않고 말씀이 첫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해주세요. 이때는. 네, 많은 사람들은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자녀들은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태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분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지만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실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진짜 귀하게 여기시고 내 마음에 품으시고 그 말씀에 오늘 하루 동안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의 수많은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 답답한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잠을 못 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특별한 본질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5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9절을 보시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본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환경이 주는 안정감보다 존재가 주는 안정감이 훨씬 더 큽니다. 혹시 가수 아이유 씨 아시죠? 네, 뭐 계속해서 10년째 지금 계속 스타입니다.
아이유 씨가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연예계 생활이 보이는 것처럼 화려한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공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디 나갈 때마다 주변 사람들 시선을 신경 써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생활들입니다. 연예인들이 막 불안장애가 오고 공황장애가 오잖아요. 근데 아이유는 10년째 이상 계속해서 연예계 생활을 밝고 즐겁게 롱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C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치열한 연예계 생활을 이렇게 롱런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유 씨가 연말이 되면 꼭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하는 스태프들을 찾아가서 설득한답니다. 스타일리스트를 찾아가고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들 찾아가고 매니저를 찾아가서 내년에도 저와 함께 계속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치열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연예인 생활을 계속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이 연예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환경이 주는 안정감보다 존재가 주는 안정감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건 너무너무 힘드시죠? 예, 제가 사역하기 전에 2년 정도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못해 먹겠는 직장 생활을 지금 30년째 하고 계시고 진짜 저분들은 대단한 분이시다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일이 너무 막 넘치더라고요. 제가 있는 회사가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작은 200명 회사가 전 세계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하루도 쉴 틈이 없지? 도대체 전국의 모든 일을 다 끌어서 하는 건가? 하루도 놔주지 않더라고요. 매일같이 스트레스고 매일같이 얽매여야 되고 복잡한 일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치열한 직장 생활을 20년, 30년 여러분이 지금 버텨오실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존재가 주는 은혜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녀 생각하면 힘이 나시죠? 이때는 기계적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네.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네, 물론 이제 청소년 자녀를 두시고 하시면 이제 속이 뒤집히실 상황들이 많겠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직장 생활에 힘이 나시죠? 네, 힘이 나셔야 됩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그만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들 생각하면 그 일상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월급이 조금 더 오르면 그 유통기한은 며칠 못 갑니다. 일주일 지나면 또 힘들어지죠. 하지만 사랑하는 내 아이들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존재가 주는 힘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는 네가 알고 싶은 그 문제, 네가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나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환경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주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기를 바래.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네가 되면 좋겠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본질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무엇일까요?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 고3들 모두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대학만 가자. 그럼 다 끝난다. 여러분 대학 가면 끝이 납니까?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청년들 사역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의 고민은 직장 문제를 넘어가면 구분응선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주 이제 그걸 깨트립니다. 여러분 직장 가보십시오. 더 강력한 악당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프지도 않습니다. 매일같이 출근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잘 괴롭힐 수 있는가를 연구해 옵니다. 취업을 하면 끝이 아니라 취업이라는 구분응선을 넘고 나면 더 크고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매일같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는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요?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의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현실을 이기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그 현실과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과 여기에 대한 문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우리의 일상은 똑같습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직면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면, 내가 부딪혀야 되면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어쩌면 불확실하고 답답한 순간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해답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잡하고 답답하지만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직장 생활과 가정의 상황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들 능히 이겨내며 능히 승리하며 그렇게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가야 하는 답답하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한 명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현실적인 해답이 아니라 본질적인 해답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야 할 네가 먼저 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의 현실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며 그 가운데 내가 그 문제를 붙들 것이며 너를 위로하고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문제만을 넘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천 새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이 사실은 하루하루가 복잡하고 분주하고 또 고민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주는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경을 펼 수 있는 지혜와 큐티책을 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일상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의 상황과 현실과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크신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사랑에 힘입어 그 일상을 능히 이기며 견디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